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태장교회를 또 찾아오신 또 네 분의 믿음의 가족들을 소개 안 할 수가 없어서 이 시간 잠깐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평교에서 이성환 집사님, 조정미 집사님, 이주혜 집사님, 이찬 집사님, 아니 가족들인가요? 네, 가족들, 엄마, 아빠, 가족 한 가족이 또 태장교회를 찾아주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서 인사해 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루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특별했던 하루 또는 여러분에게 최고의 하루는 언제였습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생일날. 네. 또 언제였습니까? 유인아, 언제였습니까? 최고의 하루는 언제였습니까? 남자친구랑 100일? 100일? 수능 끝난 날. 수능 끝난 날. 네, 맞습니다. 우리 이영준 선생님은 최고의 하루가 언제였습니까? 저는 오늘 갔습니다. 오늘.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날이 되기를, 최고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한편에 있었던 강도에게는 그 하루가 그의 인생에서 대전환점이 되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에게 그만큼 특별하고 놀랍고 위대한 하루였습니다. 이 성경 예언 다니엘서 9장에 있는 다니엘서 9장의 예언을 근거로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때는 AD 31년 봄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확한 일시는 날짜와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대략 AD 31년 봄, 계절로는 봄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으로 우리가 확인될 수가 있는데요. 그 어느 하루에 있었던 그 사건은 그것은 우리 인류 역사에서 가장 놀랍고 위대한 하루였습니다. 우리 인류가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운명이 바뀌어지는 그런 정말 위대한 하루였습니다. 그 하루에 일어났던 사건은 온 인류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놀라게 했던 그런 특별한 하루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그 하루가 특별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한편에 있었던 강도였습니다. 시대소망에는 그가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어가는 강도들에게는 이제 사람을 두려워할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그중 한 사람에게는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이 계시고 그를 떨게 할 미래가 있다는 확신이 든다. 이제 의문은 없어지고
의심도 비난도 없어진다. 자기 죄로 인하여 정죄를 받을 때에 이 강도는 아무런 소망도 없이 절망에 빠졌으나 지금은 이상하게도 부드러운 생각이 떠오른다. 그는 예수께서 어떻게 병자를 고쳤고 또 어떻게 죄를 용서하셨는지에 대하여 들었던 것들을 모두 마음속에 회상해 본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온 사람들이 울면서 하는 말을 들었다. 그는 구주의 머리 위에 붙은 명패를 읽어보았다. 행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슬퍼하며 떨리는 입술로 읽고 다른 이들은 농담과 조롱으로 그 말을 읽고 되풀이하는 소리를 들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비추셔서 차츰차츰 확신의 고리가 연결되었다. 상처를 입고 조롱당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서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발견한다. 희망 없이 죽어가던 영혼이 죽어가시는 구주께 자신을 맡길 때에 그의 목소리에는 고민과 희망이 뒤섞인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옵소서 라고 그는 부르짖는다. 이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을 통해서 그의 운명이 바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하루가 이 강도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강도는 자기 옆에서 죽어가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그의 마음속에 가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이 강도는 그의 생명이 꺼져가는 그 순간에, 그 마지막 순간에 그는 지체 없이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동안 그 누구도,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이기를 바랬다고 그렇게 실망의 말만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십자가 한편에서 이 강도의 고민과 희망이 뒤섞인 음성이 주님이라고, 그분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판 성경 여러 번역본에서는 누가복음 23장 42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기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새 번역 성경에 보면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바른 성경에는 또 그가 말하기를 예수님, 주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하소서. 한글 킹 제임스 성경에는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 부인의 그 시대의 소망에 그 강도가 그 순간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다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기록한 것은 정말 영감으로 기록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자신의 구세주로 고백하지 못했을 때에 그런 상황에서 그는 그분을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대소망 750페이지, 751페이지.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그분을 부인하고 그분의 제자들까지도 그분의 신성을 의심하였으나 영혼의 벼랑 가장자리에 선 불쌍한 강도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 곁에 서 있던 자들은 그 강도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말을 들었다. 회개한 사람의 음성은 그들의 주목을 끌었다. 굴욕을 당하시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여기 이렇게 기록합니다. 굴욕을 당하시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죽어가는 이 강도의 그 고백으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뭔가 대단한 헌신과 공헌을 해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주이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주님이라고 진실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한마디의 고백으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강도가 그가 진심으로 정말 온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이라고 외쳤던 그 한마디, 그리고 하늘의 아버지와 천사들과 예수님도 주목하게 했던 그 한마디, 이 주님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할 때에 이 주님이 아닙니다. 이 주여가 아닙니다. 이런 아무 의미 없는 흔해 빠진 입에 발린 그런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강도는 자기와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그분이 자기를 대신해서 희생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에서 나온 정말 위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응답은 지체되지 않았습니다. 하늘도 그의 마지막 소원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장차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 놀라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음성이 오늘 우리 귀에도 들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에 하셨던 그 어떤 말씀보다도 더 놀랍고 더 감동적인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만 살아도 우리가 그 하루를 통해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최고의 하루를 최악의 하루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 강도는 그에게 주어진 이 최고의 하루를 구원을 위한 가장 가까운 기회를, 최고의 기회를 최악의 하루로 만들어버린 그런 장본인이 되었죠. 그는 또 다른 한편의 강도는 자신의 구주를,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을 가장 가까이 두고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구원을 위한 최고의 상황조차 최악으로 만든 비참한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강도에게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장차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분이 오늘 우리의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이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 강도는 그 스스로 말한 것처럼 십자가형을 받아도 마땅한 흉악한 강도였지만 그 입에서 어떻게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이 강도가 그의 입에서 주님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과 함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한 강도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그 죄된 자를 포기하지 않고 어차피 죽을 그 자를 포기하지 못하고 그리고 희망 없이 비참하게 죽어갔지만 그러나 이 강도는 하나님께
예수님에게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이 강도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들에게 모욕과 순환을 당하시면서도 침묵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용서하시고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 강도는 그 하루라고 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깊이 회개하고 그리고 그의 죄된 자아를 포기하고 그리고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귀한 경험이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믿음으로 구원을 붙들었던 것이죠. 이 강도는 그 하루 동안,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자신의 의지를 주님께 온전히 드렸던 것입니다. 죄된 자아를 포기하고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나의 구주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의 고통으로 생명이 꺼져가는 그 순간에도 그는 그 자신의 마지막 그 선한 의지를 그분께 온전히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에 나를 못 박게 되면 거기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라면 거기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예수님과 같이 그 십자가에 달려 있었던 두 강도가 그랬습니다. 그냥 죽는 순간을 끔찍한 고통과 함께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와 같이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내가 영적으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내 의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내 의지를 주님께 드리는 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경험이 있을 때에 더 이상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강도가 그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될 거듭남이고 변화된 경험인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의 원리고 능력인 것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아를 포기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고 다시 태어나고 그리고 드디어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의 여러분 핵심인 것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목사와 복음교육자에 보내는 권면 456페이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승리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내던지고 인간이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자신의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도 없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능력인 것이고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하루 동안의 그 강도를 통해서 일어난 역사인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거듭남의 역사인 것입니다. 내 죄된 자아가, 이 가망 없는 자아가 우리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에 백기를 던지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십자가의 은혜에 여러분 자신을 백기를 던지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까? 가려 뽑은 기별 1권 11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대가
자기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지혜를 버리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울 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허락을 받게 될 것이다. 그분께서는 전적이며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하신다. 그 십자가의 한편 강도가 그 순간에 그가 그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만을 믿고 기대할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을 전적으로 드리고 무조건적으로 온전히 항복하는 그런 믿음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 고백이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그 한 단어의 고백 속에 묻혀 있었던 살아 역사했던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 내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사는 그런 사람의 삶은,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삶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관계없이, 그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든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았든지 관계없이 그 결국은 회개하지 않은 또 다른 한편의 그 강도에게 임했던 그 절망적인 하루를 맞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많지만 그 십자가의 자를 못 박는 자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십자가 한편의 강도가 그가 원치 않게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는 정말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약속을 받는 그 놀라운 구원의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경험이 없으면, 그런 경험을 가지지 못한 자는 최후에 웃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그 자아가 죽는 경험인 것입니다. 죄된 자아가 완전히 포기되고 완전히 죽는 그런 경험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렇게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은 그런 거듭난 경험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있다고 한다면 이 교회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내 젬된 자아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많을 때 이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없을 것이고, 이 교회는 연합할 수 없을 것이고, 이 교회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겠죠. 내 자아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그것이 거듭남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이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달린 최악의 십자가에서 그는 최고의 경험, 이 놀라운 구원의 경험, 거듭남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오직 주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그 가망 없는 자아를 포기하고 자신의 의지를 주님께 드림으로 그분이 자기 자신 안에서 사는, 자기 자신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분과 함께 정말 다시 사는 그런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그의 미래를 꿈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강도에게 최악의 십자가는 그에게 최고의 장소였고, 그에게 최악의 하루가 될 뻔했던 그 하루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최고의 하루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가 이 강도와 같은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구원은
사실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만 하면 하루도 충분합니다. 강도가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희망을 갖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만 한다면, 내 죄된 자아를 포기하기만 한다면, 시대소망 751페이지에 회개한 강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확신으로 완전한 평화가 이르러 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평화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강도에게 어쩌면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끔찍하고 가장 공포스러웠던 그런 하루가 되었어야 할 이 하루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희망적인 그리고 행복했던 하루로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영원한 삶의 스타트 라인에 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는 믿음의 영웅 중에 한 사람으로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여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강도에게 확신과 평화와 구원을 가져왔던 그 하루가 오늘 우리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강도가 외쳤던 주님이 오늘 우리 각자의 주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강도와 같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시고 우리 인생의 최악의 하루를 최고의 하루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하루가 천국을 향한 그리고 영원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리고 연결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강도에게 이 하루 동안에 임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리고 그 평화가 그 구원이 오늘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의 하루를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하루, 온 우주의 가장 위대한 하루로 기억될 그 하루 동안에 가망 없었던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라 고백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에 대한 약속을 받을 수 있었던 그 놀라운 경험이 아버지 오늘 우리 각자의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 하루가 오늘 우리 하루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희망 없이 그저 끝나는 가치 없는 삶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영원한 삶으로 연결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오늘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